네, 수요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학기 절반이 지나가면서 2024년이 약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과 몸이 든든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주님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있기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힘든 고난과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두 번째 곡 나의 피난처 예수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혹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지 않으시고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매일매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누가 주시는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늘 기뻐 노래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소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기 중에 각자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일지라도 고된 삶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앞서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신동건 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 주신 간사님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었소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DSM 신동건 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러 또 주님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시간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전주교육대학교 기독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에 있어서 그 스토리를 이제 짧게나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출애굽기 우리가 잘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 광야라는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약속해요. 단순히 너희들을 탈출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살게 할 거야. 그런 약속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바로 가면은 정말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살았던 노예살이 살았던 그 모습을 다 이제 씻겨내고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그 생활 습관을 다 지워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시죠. 또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40년이 또 흘러요. 그래서 노예 생활 400년 흐르고 광야 생활 40년 흐르고 40년이 흘러서 이제 지도자인 모세는 죽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리더,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우리 말씀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이제 모세가 교육까지 딱 시켰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살자라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셔서 이제 착착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차근차근 이제 부셔가시죠. 그래서 6장, 7장, 8장 계속 이어서 여리고성 전투 이기고 또 아이성 전투도 다 이기죠. 여리고성 전투도 되게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성 둘레를 빙빙빙빙 돌리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손안대고 코 풀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는 잠시 잠깐 방심했는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모두 불태워버렸어야 됐는데 몰래 숨겨버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한 번은 아이성에게 지고 두 번째 전투 때 이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순조롭게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9장 말씀인데 오늘 이제 22절부터 읽었지만 9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직후에 그 이후에 즉 아이성 전투까지 끝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소식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려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이방 족속들한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리고성도 깨부수고 아이성도 깨부쉈다고 한다. 그 소문이 딱 들려온 거예요. 다들 좀 겁이 먹었겠죠.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계속 연전연승을 거두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 우리가 연합하자, 군사 동맹을 맺자 하면서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는데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히위 족속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은 주인공인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그 히위 족속이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 연합군 맺어봤자 이길 수 없다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진군 방향을 다 제시해 주셨는데 여리고성 이기고 아이성 이기고 그 다음 가장 유력한 행선지가 바로 기브온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 자기들인 거예요. 바로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굴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판단에는 이스라엘 못 이긴다. 연합군 맺어봤자 못 이긴다. 이거는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쟁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꾀를 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원리에 의해 살아가는지에서 공부를 했어요. 보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를 딱 캐치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이면은 꺽꺽 죽는구나를 깨닫고 그 명령을 이용하죠. 하나님의 그 당시 율법에 뭐가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는 절대 동맹을 맺지 말아라. 무조건 진멸해라. 하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먼 땅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동맹 맺어도 좋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먼 땅에서 온 사람들처럼 막 추레한 옷을 입고 다 낡아빠진 가죽 부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막 들쳐매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착을 해서 저희가 먼 땅에서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좀 왔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꾀를 내는 거죠. 먼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기를 치거든요. 사기를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을 해요. 당신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긴 새도 그렇고 가나안 땅 사람 같은데 하면서 좀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들킬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제 노선을 틀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여호수아는 대빵이니까 여호수아만 설득하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요. 여호수아한테 이제 또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억울합니다. 저희 가나안 땅 사람 아닙니다. 저희 먼 땅에서 이렇게 항복하러 왔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방심을 해버려요. 그래, 우리 화친조약 맺읍시다. 말을 해요. 거기서.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왜 도대체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하냐? 왜 동맹을 맺으려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의 그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그 이후에 그 수많은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금 항복하는 겁니다. 동맹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의심을 풀고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꾀가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참 재밌게도 이 꾀가 3일 만에 들통나요. 3일 만에. 어떻게 들통나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일부러 들통낸 것기도 한데 당시에 이제 화친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을 맺은 땅으로 가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 땅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 땅으로 가는 거예요. 멀다고 하니까 이제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했겠죠.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는데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3일 만에 도착해 버렸어요. 엄청 멀어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3일 만에 도착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야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이잖아. 왜 여기로 왔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저희 땅입니다. 알겠다고 생일 다 친 거죠. 서프라이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다. 이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마땅히 점령해야 될 땅임에도 점령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엄청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망이 여호수아를 향해요. 여호수아, 당신이 지도자인데, 당신이 리더인데 이렇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가벼이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이 땅 점령 못하게 생겼고 여호수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전리품, 가져가야 할 우리의 자원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딱 이게 따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다. 물을 수는 없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삼자.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일에 좀 시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또 설득을 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요. 오 좋네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이 여호수아에게 갔고 또 여호수아는 또 원망을 또 기브온 사람들한테 해요. 아니 이 사람들아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날 남차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또 원망을 하니까 또 기브온 사람들이 또 한 번 더 고백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명령에 따르면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절대 동맹하지 말라고 무조건 진멸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려면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당신들 뜻대로 하십시오. 이스라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째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조약을 그대로, 그 동맹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기브온과의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기브온 사람들처럼 뭐 꾀를 잘 내라, 때로는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뭐 이런 교훈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잘 봤지만 기브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되게 좀 약삭 빠르죠. 좀 간사하고 좀 야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짓말하고 또 어찌 보면 좀 죄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한 이 속임수를 쓴 어찌 보면 참 나쁜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 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그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두 번이나 고백했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 비록 정말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나머지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께 이겨보겠다고 연합을 맺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정한 거예요. 그 인정한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을 허락하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베푸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기브온 사람을 뭐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사실 죄를 짓는 삶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기브온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은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삶은 비록 죄 많지만 때로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보았으면 하는 모습은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제 태도예요. 이제 고백 다음에 이제 태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뭐 기브온 사람들, 뭐 기브온 주민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기브온 거민들이라고 표현됐어요. 거민들, 클 거자를 써서 거민들. 그러니까 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사력이 되게 막강했대요. 막강했다 보니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연합군 조성해가지고 싸우면 싸워볼 만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강함, 그 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더 크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 또 이제 연합군들,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해서 크게 이제 세 파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연합군은 결국에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에 모두 다 졌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유일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강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만 지금 이제 뭐랄까요, 이득을 취한 거예요. 유익을 받은 거죠. 유일한 승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도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내가 강할지언정, 내가 아무리 힘이 있을지언정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옛날 학생 때를 돌아보면은 뭐 핑계일 수 있지만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의 힘이 있으니까 뭐 알바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근데 알바하기 싫은 핑계이기도 합니다. 알바도 하기 싫은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당장에 그 당시에 드는 비용이 이제 120만 원이었는데 제 수중에 든 돈이 3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알바도 하기 싫은데 그때부터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돈 주세요. 이게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반반 알바하기 싫은 마음 반, 정말 하나님한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반, 그런 믿음의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반이어서 기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알바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채웠습니다. 마감 기한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 이런 도전들을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방금은 조금 이제 좀 유치한 거였지만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지만, 나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하는, 하나님께 의지해 보는 것,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의지해 보는 삶을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동맹이 체결됐잖아요. 이 동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말씀이지만 10장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연합군 입장에서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니까 연합군이 화가 나가지고 배신자 처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혼내주러 가요. 그 혼내주러 온다는 소식을 기브온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죠.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연합군 사람들 전패하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살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여호수아 시대에서 시간이 쭉 흘러서 다윗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거든요. 3년 동안 기근이 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다윗 전에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기근을 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나 동일하게 그 동맹을 이어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 안의 내용이 기브온 사람을 살려주고 절대 보호해라 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 이스라엘은 바로 벌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나 시간이 흘러 다윗 시대 때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은 이어져 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든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 약속은 동일하게 이행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참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삶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그 강함,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지금 거대한 전쟁을 마주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그 전쟁을 맞이할 위기에 정말 어떻게든 꾀를 내어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또 바로 다음에 이제 연합군들이 자기들과 싸우겠다고 또 그렇게 또 위기가 놓이고, 그렇게 위기가 늘 있고 좀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사는 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삶 가운데도 또 그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 역시도 기브온처럼 연약하고 또 힘들고 또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삶, 하나님 붙드는 삶,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진 일들, 험한 일들, 고된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 신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또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주교대 기독인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베푸신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본 사람들처럼 참 죄 많고 또 연약하고 참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은혜 베푸십니다. 그 기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기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됨을 우리가 믿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경고드리시겠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수요 아침 예배와 이 예배들은 선교단체 ESF, CCC, RB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위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가실 때 큰나무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 있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단 찬양팀에서 꿈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음악 23 이진환 학우에게 바랍니다. 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원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네, 마지막으로 보리라 찬양 부르시면서 수요 아침 예배 마치겠습니다.